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이용진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분당 소망교회에서 2002년도 말에서 2006년도 8월까지 이제 약 4년여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고요. 또 그 후에도 간혹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이권사님이랑 최지사님, 또 따님 다 잘 알고 있고, 또 사모님과 따님도 오랜만에 거의 뭐 11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뭐 제가 경험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안수를 받은 지 꽤 됐으니까 여러 동역자들 봤는데, 글쎄 그들 가운데 가장 그 믿음이나 인품이나 또 실력에 있어서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빈말을 좀 잘 안 합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이 교회와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텐데, 정말 인품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이곳에 오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유래 소망교회와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10월 4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길을 걷던 행인 2명이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진 현금 1,000만 원을 발견하였습니다. 77세와 64세를 드신 분이었는데 서로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1,000만 원을 주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보도를 접한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돈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사이좋게 반씩 딱 나눠가지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현금 잃어버린 사람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 돈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경찰은 CCTV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참고로 땅에 떨어진 돈, 뭐 100원, 1,000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는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을 주워간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간 이유를 이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으로 알았다. 리얼입니다. 팩트입니다. 레알. 아마도 이분은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린 돈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이 목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의 교회도 지낸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보낼 것입니다. 보통 종교개혁의 3대 핵심 표어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 시대에 선언된 또 하나의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개혁 혹은 갱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면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개혁과 갱신이 요구되는 것일까? 아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혁, 갱신할 과제를 고르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밤새 모여서 토론할지라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로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개혁, 갱신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복을 돈이나 물질과 같은 그런 위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비판한 면죄부 사건도 우리의 구원을 돈이나 헌금과 같은 물질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킨 사건 아닙니까? 물론 복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 혹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신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나오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마카리오스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 에베소에서 쓰인 복입니다. 헬라어로는 명사로는 율로기야, 동사로는 율로게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떡을 떼어 축복할 때라든지 주님이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 때 종말에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할 때 바로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종종 떠오르는 것은 종교 개혁가들이 행했던 것처럼 교회의 부패와 비리를 밝혀내고 또 그것을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그 CBS TV에서 방영하는 목요일날 방영하는 것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토요일날 재방송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에서 온 그 다니엘 린덴만이라는 그 외국인 청년이 그 CBS에서 그 3부작으로 이제 방영하는 루터 로드 그것을 이제 그 찍은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루터 당시의 그런 종교 개혁의 배경과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그런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한 그런 TV가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이 혹시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CBS에 마지막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편인 것 같은데 아마 계속해서 아마 상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의 그 면죄부라든지 교황에 대한 그런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텐베르크 성에 이렇게 그 신학교 정문인데 거기다가 95개 조항을 붙여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 개혁은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내부로부터의 변화, 영적인 갱신, 영적인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터도 역시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의 진술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이 종교개혁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미리 정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창세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기보다는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가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되어 왔던 교황은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 사제들만이 고전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제들의 권위 역시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조되기보다는 교황과 사제의 권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루터를 비롯한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교황과 사제의 권위만이 강조되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종교개혁가들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으로 쓰인 성경을 영어라든지 독일어, 이런 일반 대중어로 번역하는 개혁도 단행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당시 상황과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기보다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 세력의 권한과 권력이 강조되는 교회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를테면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500년 전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에 비춰볼 때, 아니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런 모습들은 분명 개혁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자로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나 어떤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만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개혁개정판 성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받았느니라라고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위 있는 사본, 성경 사본에는 받는다 혹은 받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효과가 과거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피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역시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라든지 5장 9절 수도 없이 많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구원에 관한 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죄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순전히 구원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필요 없다면 죄의 문제 역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구원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수단 혹은 방법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원은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굳이 구원의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의 구절처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그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곳 강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땅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신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방 땅으로 건져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약 10년쯤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지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를 걷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마치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된 것 같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가 하늘의 일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에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드렸던 예화에서 길에서 돈을 주었던 그 기독교인이 만일 돈을 잃어버린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더라면 그의 대응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호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 곧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보다 균형 있게 변화되고 갱신, 개혁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되는 유업, 상속을 상기시킵니다. 이를테면 민수기에서 26장 55에서 5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된 명수대로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였는데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라고 명합니다. 기업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유업, 상속인데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업, 곧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한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개혁 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카톨릭 주교라든지 사제들, 수도사들은 영적인 계급에 속한 반면에 군주들이라든지 영주들, 일반 평민들, 농부들, 이런 직공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세속적인 계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영적인 계급에 속하며 단지 직무상의 차이 외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자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일과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하고 보배로운 소명이고 또 그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귀한 성직자로 여기는 분은 없으십니까? 루터나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동시에 보배로운 백성에 속한 자입니다. 단지 목사와 전도사만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만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섬겨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영적인 일, 주님의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례소망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눈 과정에서 교회 부목사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의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고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이럴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함께 섬긴다고 하면은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은 전혀 아니고 또 자기의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세속적인 복을 구하였다고 해서 그것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잊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복은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복에만 매달려 산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종교개혁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살았더라면 구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행위들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낙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들, 이 신령한 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들만 세워보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떨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울 때 외부에서의 유혹과 현혹하는 그런 부름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 이 신령한 복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복들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